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년들 또 휴가를 가시거나 또 고향 땅에 가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여러 가지로 또 쉼을 누리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또 쉼을 누리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요. 참 고생이 많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레위기서 19장 우리 잠깐 2절 말씀을 보았는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느낌이 혹시 뭐예요? 거룩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묻잖아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 말을 못하나? 왜?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긴 뭐하지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거룩이란 말을 딱 들었을 때 부담감을 좀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좀 부담감을 좀 확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거운 어떤 짐을 지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떠한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감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삶에서 지친 청년들에게 위로와 공감이 되는 말씀도 많이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꺼내 들어서 설교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제가 하나님이 그분이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모든 삶과 정체성과 그분의 뜻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왠지 무겁고 부담스러운 주제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 오늘 거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잠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 거룩이 뭐죠? 거룩 답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자유롭게 말씀해 보세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의 뜻이 뭐죠? 구별되다. 예, 그렇습니다. 뒤에 이렇게 어르신이 답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청년들 뭐라고요? 거룩이 뭐라고 했죠? 찬양대? 그래, 귀 박네, 그죠? 자,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코데시라는 말인데 이건 성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다가오는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하다. 구별이 뭔지 아시죠? 이거는 쓸만한 거, 이거는 그렇지 않은 거. 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떠한 대상으로부터 나누는 거란 말이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오늘 본 성경 레위기서 혹시 여러분 레위기서를 정독해 보신 분, 레위기서를 다 읽어 보신 분, 뭐야 이거? 자, 혹시 그럼 오늘 처음 보신 분 레위기서를, 자 오늘 처음 보신 분 손 들어 빨리 뭐야? 자 여러분 레위기서가 그만큼 읽기 힘들어요. 그렇죠? 왜 읽기 힘들죠? 창세기 넘어가고 와 창세기 재밌어 그래 할만해. 오케이 출애굽기 사건이 막 나오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근데 레위기 들어가니까 뭐야 이거 성전법이 나오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초는 어떻게 하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각을 뜨는데 뭐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러면 레위기서는 건너뛰고 신약으로 가볼까 하고 마태복음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만 읽어요. 그죠? 다른 성경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안타까운 사건이죠. 자, 여러분 아무튼 이 레위기서를 오늘 읽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뭐 제사법 아니면 제사장을 세울 때의 규칙, 만지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수많은 율법의 규칙들을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말씀하시는 그 핵심적인 단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핵심 주제는 이 수많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고자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핵심 의미고 핵심 단어예요. 레위기서에서 총 주제를 가지고 말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인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 특히 레위기서에서는요 5가지의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 5가지의 제사법을 왜 준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건 딱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7가지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절기, 뭐 맥주절, 뭐 오순절 이런 것들이 나오죠. 유월절.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모든 그 신앙의 삶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지키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별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왜 이 말씀을 주었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죠? 광야 땅에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의 중간에 있단 말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직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애굽에 있던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 타락한 문화로부터 이들을 벗겨내고 오로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서는 정말 중요한 성경이에요. 읽으세요, 여러분. 이 법을 통해서 후반부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모든 조건을 이제 신약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죠. 이게 레위기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장. 자,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자, 잘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그분이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20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해서 뭘 말해줘요? 지금요. 너희는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구별하라고. 우상으로부터의 구별, 죄로부터의 구별, 타락으로부터의 구별,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이걸 얘기해 줍니다. 자, 왜 거룩을 요구하시냐? 왜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첫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서의 구별된 분이고 피조물과 구별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구별된 분이, 거룩이라는 속성이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딱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죄로부터 그리고 피조물로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 처음부터 계신 분,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분, 그분을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우리 말씀을 잠깐 한번 볼 텐데요. 자, 레위기서 20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6절. 자,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오늘 만민 중에서, 자, 여러분, 자,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시고 너희가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반부에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 대가를 치러서 간 게 아니라 누가 구별했다고? 그분이 직접 구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구별하시고 그분이 앞서 우리를 먼저 구별해 주었대요. 왜? 내 백성 삼으려고. 자, 우리 에스겔서 37장 23절.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모든 그 범죄한 처소에서 뭐하게 하여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겠다가 내가.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백성을 내가 내 백성 삼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신가요? 여러분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고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닮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이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구별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별해 주었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 삼으시고 우리를 구별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거룩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누구죠?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율법이 이야기하는 모든 조건을 완성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시고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주었습니다. 해방시켜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지 않는 자였으나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 때문에요. 이제는 모든 율법과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이 모임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대요.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무엇이라고?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요 왕같은,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분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이제는 선포하고 그분을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입은 거룩의 은혜예요. 자,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별된 존재가 되었어요. 죄에서의 구별, 세상 가운데서 구별, 마귀의 권세에서의 구별, 사망으로부터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냐면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성도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 성자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자, 구별된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거룩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불러냄을 입은 자, 그게 우리 성도라고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과 뗄래야 뗄 수 있다 없다? 없는 존재이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입은 존재, 그분의 거룩하심을 입은 은혜를 받은 존재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요,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한 장을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왕이 입는 옷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왕이 입는 옷을 뭐 이렇게 치어라 저렇게 치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입는 이 옷이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걸 레위기서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입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구별해 주었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도라, 거룩한 자라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이제는 삶의 구별이에요. 이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삶에서의 구별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배척할 수 없어요. 맞죠? 세상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직장과 학교와 삶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드러내기를 바라세요. 오늘 이 본문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너에게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을 보니까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하는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삶에서의 구별을 요구하세요. 전에 따르던 사역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전엔 이런 구습을 따르고 예전엔 이러한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분의 은혜를 알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거룩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음란함이 극에 달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까 막 고민이었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팩트를 이야기를 하고 그냥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중학생들이 이렇게 사귀는 사람들, 중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대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성가대 혹시 아세요? 중학생들 사귀면서 요즘 유행하는 풍토가 뭔 줄 아세요? 혹시?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는 지나서 우리 청년들은, 자,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중학생들이 사귀면서 중학생들 사이에서 사귀는 사람끼리 모텔을 가지 않으면 사귀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뭘까요? 사귀면서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사귀지 않는 거라고 취급한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학생들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런 풍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대요. 계속해서. 청년들의 삶은 제가 여러분의 삶을 또 다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참 음란과 쾌락과의 싸움이 치열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마치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마치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비정상인 것처럼, 오히려 정상을 비정상으로 보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인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쉽지 않은 싸움이죠. 쾌락과의 싸움, 음란과의 싸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인데, 이 당시에도 여러분 이 음란이 판을 치고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우리 이 이스라엘 땅에 로마가 이 정권을 잡고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식민지를 받던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얼마나 폐역했냐면, 문명적으로는 발달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잘 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웠냐면,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12살, 13살 초등학생 아이들도 순결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음란과 더러움으로 가득했던 이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 가운데서 고위층 간부들이, 아니면은 그 어떤 직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렇게 더럽고 막 추악하니까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아이들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갈 때 이 땅에 그렇게 순결한 그런 사람들, 순결한 남성들, 순결한 여성들을 찾다 보니까 로마 시대에 사는 그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12살, 13살짜리도 그 이미 더러워지고 막 음란 가운데 빠져 사는 그 시대 가운데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정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정조를 지키고 정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로마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로마가 이 국교가 뭘로 바뀌죠? 기독교로 바뀝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은 우리 삶의 능력인 거예요.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야, 좀 즐기면, 야, 세상 가는, 야, 너만 유별나? 야, 좀 즐기면 안 되냐? 야, 네가 뭐 이렇게 유별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유세 떨어? 야,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너라고 이렇게 유세를 떠냐?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이 바보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거룩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겁니다. 거룩의 능력을 소유하시고요, 거룩의 능력을 여러분이 갖춰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 그러한다고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죠. 거룩하라, 구별해라, 이 말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행동하고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부담입니다. 해야 되는 거룩한 삶입니다. 싸워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숙제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크리스찬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 삶을 인정하실 거예요. 세상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부터 2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릇 이야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말씀은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커스는 무엇일까요? 주인이 쓸 수 있냐 없냐예요. 그러면 주인이 쓰는 그릇은 뭐예요? 은그릇 금그릇,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일까요? 깨끗한 그릇, 구별된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요구하시는 방향과 그 모습은 구별된, 거칠에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이 거룩에 대한 싸움이 있느냐, 이거를 보실 겁니다. 여러분, 말세가 갈수록 참 힘들죠. 요즘 세상을 향해서 말세라고 하고요, 정말로 그것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말세에 드러난 현상 중에 디모데후서 1장 우리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는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 이 시대와 현상과 일치하지 않는 게 있나요? 다 공감할 겁니다. 사나우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겉으로 볼 땐 모양, 종교인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한 것 같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잃어버린 세대, 우리가 사는 세대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소유하십시오. 그럼 능력이 되고 그것이 경건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경건한 척하며 겉으로 꾸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동행하는 삶, 그런 진실한 거룩의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우리 이 말씀만 보고 우리 잠깐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말씀 하신 배경이 뭐냐면요, 여러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신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즉 850대 1의 맞짱을 뜹니다. 이 맞짱 뜬 거는 주먹질이 아니라 누가 참신인가를 가려보자. 야, 그래, 니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그래 좋아, 모여.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가 한번 밝혀보자. 오케이, 좋다 하고 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단을 쌓고 송아지를 이렇게 올렸어요, 둘 다. 그리고 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이 참 신이다. 자, 해보자. 그럼 니네 먼저 해 하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섬기는 850명이 함성을 지르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이 불을 내려주셔서 막 심지어 자해를 하면서 자기들이 막 쇼를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야, 니네 신이 자는가 보다, 더 세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제 더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정오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시간만 가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그만둬, 내가 할게. 가서 물동이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단에 물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구덩이를 쭉 파가지고서 물을 막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물로 올린 송아지도 물을 부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재물을 태우면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에 있던 물까지 싹 핥아서 아주 마른 땅같이 그 땅을 불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때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긴 자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이제 누가 참신인가를 눈앞에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능력과 기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 너를 내가 안 죽이면 내가 벌을 받겠다 하면서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가 선포를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하면서 호렙산에 머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위로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열왕기상 오늘 19장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 이거 말고 자 제가 한번 오케이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아멘. 모두가 우상을 섬기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시대입니다. 오히려 바알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아세라상을 섬기지 않으면 조롱을 받던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었다는 거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구별된 7천 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일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세상 가운데 아무리 다른 요구들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남겨진 7천 명처럼 이 남은 자의 7천 명의 삶과 이 남은 자의 7천 명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은 7천 명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다 우상을 섬기고 다 하나님을 배척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이 7천 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행동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요셉 청년 마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은 자 7,000명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완성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을 시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배척할 때 하나님,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음란과 쾌락을 더 좋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을 소유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거룩한 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그 거룩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요셉 청년마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입니다. 거룩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거룩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린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인생입니다.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존재이니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세상이 그러하니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별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요셉 청년마을 청년들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